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 기도 원문으로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테레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해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토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로 카이 아페스 헤민 다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미스 아페헤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모 알라 오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헤 두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담이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을 보면서 또한 나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것으로 끝내셨다면 아담도 짐승의 한낱 짐승 중에 하나에 불과했겠지만 아담을 다시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면 있게 하신 것에 만족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창조함을 받아야 된다. 만들어진 아담과 창조되어진 아담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알아야 하고 그 아담이 바로 나라는 것을 그 아담의 이야기가 바로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만들어진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함을 받은 존재가 반드시 되어져야 함을 기억하시고 아담을 창조받은 자로 이끄셨다는 것은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도 아담과 같이 이끄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그 일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아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어진 아담이 될 때까지 이끄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다가 아니라 어떤 창조냐? 바로 낳는 창조. 그런데 아담을 만든 것으로 끝내지 않고 창조하시는 데까지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만들어지면서부터 하나님 면전에 거하여서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면전에 있으면서 약속을 가진 자였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생명나무로부터 먹게 하는, 그래서 생명나무가 되게 하시는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이죠. 그 약속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과 우리 사람 관계에서, 인간 관계에서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약속이 어디에 들어가는가요? 머리로 남아있다면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새겨지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담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은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자의 말이 자리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아담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을 때, 아담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의 말이 아담의 말에 들어갔을 때 그 아담의 마음에 주인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이죠. 아담의 주인이 하나님에서 죄 혹은 사망으로 바뀌어졌는데 이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다. 하말타너. 관역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있는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인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때렸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죄라는 존재, 죄도 존재입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죄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진 것처럼 죄라는 것도 존재입니다. 존재적으로 봤을 때 죄라는 존재는 아담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다만 아담의 주인이 아니었죠. 아담의 주인이 아니었을 뿐 죄는 이미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가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언제 허용했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들음으로 허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죄가 아담의 주인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왜 아담은 죄가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을 쉽게 허용할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나를 위로하고 내 편에 서서 말해주는 말을 훨씬 더 좋아할까요? 구약성경에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합 왕 옆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합의 말에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말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죠. 그러나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아합이 싫어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든 말씀을 듣든 어떤 말씀을 좋아하고 어떤 말씀을 내가 더 받기 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재미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무섭고 그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은 죄가 들어오는 걸 쉽게 허용했습니다. 쉽게. 아담의 본질적인 부분은 땅입니다. 이 땅은 아레츠 땅이죠. 아레츠. 이 아레츠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아레츠가 나옵니다. 이 아레츠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네, 정신없고 헤매고 있는 상태이죠. 왜 헤매고 있을까요? 땅이 왜 헤매고 있을까요? 왜 땅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허무한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안에 베레시트 안에 샤마인과 아레츠가 같이 있습니다. 베레시트 안에 하샤마인과 하아레츠, 그 하늘과 그 땅이 같이 우두머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아레츠가 밖으로 튀어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상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이 아레츠의 한 부분이 바로 하아다마입니다. 아레츠의 한 부분이 아다마이고, 아다마의 표면, 아다마의 표피가 바로 아파르, 먼지입니다. 그래서 아파르 민 하아다마가 되어진 것이죠. 땅으로부터의 먼지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본질적인 부분은 땅입니다. 이 땅 아레츠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속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쉽게 가까워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말해서 죄와 이 땅이라는 존재는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러죠. 끼리끼리 만나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야 될 대상인데, 죄가 다가왔을 때 이 죄를 멀리하고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자기와 친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상태라는 뜻입니다. 의미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육체를 위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육체를 위한 삶을 사는 자,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내가 도둑질했다, 욕심을 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왔다, 내 것을 먼저 챙겼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탐심에 의한 것, 육체를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전적 뜻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상태지만 실질적인 우리 삶의 부분에서는 육체를 위해 사는 삶을 바로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볼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다라고 했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죄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육체를 위한 삶에서 영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치관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철학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육신에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누리는 이것의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로 바뀌어져야죠. 그러면 문제가, 내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추구가 될까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거든요. 그럼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이죠. 골로새 1장 1절에서 1절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것이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혹은 부활했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거듭났다면, 정말 네가 부활했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 찾고 있습니까? 위의 것 찾고 있습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땅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면 위의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 것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상태이고 저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것은 뭘까요?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땅의 것들입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자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보면 바로 대부분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정신적인 부분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철학이나 우리의 가치관들이 다 육신을 위한 것들, 나를 위한 것들, 내 욕심을 위한 것, 내 마음을 위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신적인 것들이 물질적인 혹은 행동적인 것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철학이나 가치관이 과연 내가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있는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찾아봐야죠. 그런데 다시 살리심을 못 받았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면, 부활하지 못했다면, 무덤에서 나오지 못했다면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위의 것을 찾을 생각도 못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데,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 있다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는 그곳을 왜 나가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믿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쫓아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내 모든 걸 들여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들은 열심히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을 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최고입니다.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죠. 구름기둥 일어나면 쫓아가죠. 불기둥 일어나면 쫓아가죠. 또 볼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열심히 구름기둥 불기둥 쫓아다니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스스로 느껴버립니다. 그런데 왜 광야에 있어야 할까? 왜 가나안을 못 들어갈까? 네,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가치관과 철학이 위의 걸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생각,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이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부활하지 못하면, 무덤에서 못 나오면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가지고는 위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혹은 정신적인 혹은 우리의 물질적인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들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식, 이것들은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본질적이라는 것은 육체적이라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었다는 것은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들을 뛰어넘고 이것들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신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빛에 의한 신이 아니라 어둠에 의한 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바울은 빛이 비춰짐으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죄가 있어서 자신이 알고 있고 행하고자 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것이죠. 분명히 간음은 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11조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안에서는 내 마음 속에는 그와 반대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미워하고 혹은 라가라고 하고 바보라고 상대를 비방하고 혹은 다른 여자를 보고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보이기 위해서 칭찬 얻기 위해서 구제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고 선언하죠.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것은 곧 무엇이 됐다는 걸까요? 죄가 없다는 것은 곧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다. 죄가 아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말인데 죄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라는 말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너가 네 안에 죄를 없애라. 왜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은 율법을 통해서 너를 발견하고 죄를 없애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을 우리 스스로 버릴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또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죄가 없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대로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발견 못하죠. 왜냐하면 빛이 안 비치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기 때문에,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막으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스스로 진단을 못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빛이 비춰지고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그 죄를 몰아내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주인이 죄에서 빛으로, 죄에서 말씀으로, 뱀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진다면 죄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그 죄가 없는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상태이죠. 원문에 보시면 우덴 아란닌 그러므로 아무도 없다. 카타크리마 확실한 죄인 우리는 그걸 정죄라고 했는데 확실한 죄인이 아무도 없다. 토이스 그들에게는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은 확실한 죄인이 아무도 없다. 메 카탁사르카 페리파투스 알라 카타푸니마 그들은 육을 대하여 따르지 않고 영을 대하여 따른다. 죄가 없는 자는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곧 영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를 생각해 보면 육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질 않습니다. 물론 먹기도 합니다. 잠도 자기도 합니다. 옷도 입어야 합니다. 또 요즘 같으면 핸드폰도 써야 될 것이고 전기도 써야 될 것이고 자녀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치관 자체가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육신적인, 물리적인,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영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원문에서는 엔 크리스토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 예수. 앞에 있는 엔 전치사가 일반적으로 어디 안에라는 뜻을 사용하지만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물리적으로 같다라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같다. 같은 의미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의미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가 되어졌다. 네, 라고 말씀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들, 그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들은 아무도 죄인이 아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상태가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허가르 노무스 푸니마테스조에 그러므로 그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엔 그리스도 예수 에르데로센 맨 나를 해방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 이야기하고 있죠. 오호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나를 다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가 없다. 해방되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엘류데르센 오다 가다 자유하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합니다. 여기서는 우리 성경은 알랜드 사본을 번역했기 때문에 너를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런데 스테판 사본에서는 나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를 해방했죠. 나를 아포트노무 테스 아말티아스 카이투 다나투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해방하였다. 죄가 없어지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은 흐레마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그 말씀이 바로 내 안에 새겨져야 합니다. 머리로 공부해서 암기하듯이 알고 있는 것과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직접 들어가 버렸습니다. 바울 안으로. 빛이 비춰졌고 빛이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마음에 새겨지거나 깨달아지는 부분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건 바울이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바울에게 주셔버린 겁니다. 빛을 그냥 안에다가 넣어버린 것입니다. 빛이 들어왔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지만 진짜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자유죠. 그럼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죄의 종입니다. 죄가 그렇게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은 종이긴 종이지만 아들로서 사는 것이죠. 내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요?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냥 따라가서 병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주세요, 나 좀 안수 기도해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해달라고 예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것이나 예수를 주신 것은 큰 의미에서 다 같은 의미인 것이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없애려 하심입니다. 의미상으로 뭔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는 애굽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사람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셔가지고 열심히 준행했습니다. 지켰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가난한 자도 돌아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건 행위적인 모습이었지 실질적으로 마음 안에서는 애굽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애굽의 속성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졌다 안 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행동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고민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습니다. 혈통적으로든 족보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자기의 삶의 문제가 됐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몰랐는데 빛이 비춰지고 나니까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안 했겠습니까?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말씀 공부를 안 했겠습니까? 말씀을 안 드렸겠습니까? 황소를 안 드렸겠습니까? 할 것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죄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죽게 됐다. 죽을 자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죽이시려고 보내셨을까요? 진짜로? 물론 죽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를 보내신 것이나 율법을 주신 것이나 같은 의미, 같은 내용인 것이죠. 율법은 주신 것은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율법을 주신 것은 애굽에서의 그 생활 습관들, 애굽에서 했던 것들을 이제 버리고, 물론 그런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도 살인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힘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안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려고 하심이었다면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 행위만 강조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만 나타납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맹목적 예수만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열심히 떠나다녔으면 예수와 똑같은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데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못 삽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아니라 예수를 쫓아만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왜 보내셨는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맹목적 예수만 쫓아다녔습니다. 기적 베풀고 말씀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러니까 물론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제도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반감이나 불만도 있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삶이야? 라고 하는 의문과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쫓아다닐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라는 그 본질적인 부분을 발견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가 어떻게 되셨는가? 어떻게 예수가 되셨는가? 왜 예수신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가 과연 누구신가? 예수의 존재적 상태는 어떠한가? 이런 질문들, 그냥 예수가 기적을 베푸니까 말씀 가르쳐 주시니까 그리스도라고 하시니까 쫓아다녔다.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가 옆에 있어도 내가 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옆에 있어도 내가 예수와 같은 존재가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율법을 많이 듣고 배웠고 행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이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쫓아다니고 내가 제일 사랑받는 제자야, 내가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제자야 라고 큰소리 쳐도 마음의 중심은, 우리의 본질은 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를 보내고 왜 율법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왜 예수를 또 주셨을까? 고민해 봐야 되죠. 단순히 죄 사함을 위해서요? 그건 예수만 바라보고 있을 때 말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건 단순히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의 죽음처럼 나도 예수와 같이 죽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가 아니라 예수가 죽은 것처럼 나도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죽기는 싫고 죽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은 고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가 왜 예수이고 왜 죽으셨고 왜 오셨는가, 예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셨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구제하고 헌금하고 선행하라고 해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중심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또 말씀드렸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은 레위기 끝에 가서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율법을 쭉 말씀하시면서 제도를 쭉 말씀하시면서 제사법을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는 말씀은 너가 나같이 되어야 된다. 너가 나같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같이 되어져야 내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도 그렇고 예수를 보내신 것은 무엇일까요? 너도 예수처럼 죽어라죠. 단순히 예수가 죽었으니까 내 죄 사함 받고 은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예수가 죽었으니 너도 죽으라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도 죽어야 산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이나 예수는 결국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오신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 뭐였죠? 구원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죠. 구원이라는 것은 죄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 어떻게 예수가 되셨는가? 마리아에게 말씀이 임했고 말씀대로 되어지신 분이 그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육신으로는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네, 처음에는 율법을 주셨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법을 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 미워하지 않아야지, 내가 이제 화내지 않아야지, 내가 손을 잘라서라도 내가 약속을 지켜야지, 내 마음의 굳은 결심을 내가 해야지 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안 변합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덮어놓고 있던 겁니다.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내 본질적인 부분, 내 분노, 내 화내는 내 성향, 내 성격들,
가장 인간적인 욕심들, 탐심들, 이것들, 내 교회 다니니까,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제 안 해야지 하고, 안 해야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덮어놓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건만 되면, 그 상황만 되면 언제든지 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즉,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 자신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죠. 말씀 자신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말씀 육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에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뭐가요?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말씀 육체가 되어졌는가? 어떻게 말씀이 육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본받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었듯이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속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속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습관, 물론 습관도 속에서부터 나오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심,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내가 빛이 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빛일까요, 아닐까요? 바울도 빛입니다. 그러면 빛이 누구죠? 원래 빛은 누구죠?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가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빛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예수와 똑같은 존재가 안 되거든요. 빛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빛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과 예수가 똑같은 존재적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죠. 물론 본질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여호 하나님이시고 바울은 피조물인데 아들이 되어진 것이고, 물론 근본적으로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는 앞에 관사가 붙고 바울을 말할 때는 그냥 빛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구나 라고 알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빛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은 내가 빛이야 라고 자기들 스스로도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내가 빛을 받았으니 내가 빛이 되어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빛이 되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빛은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가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해준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 자체이십니다. 근데 그 빛을 내가 가져버렸습니다. 그럼 나도 빛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빛입니다. 그 빛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나중에 되고 바울은 빛이 그대로 비춰버리니까 빛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빛입니다. 만약 바울이 나도 빛이야, 내가 빛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해버렸다면 아마 제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났겠죠. 너는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 않냐?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많이 의심을 하게 되고 또 유대인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방해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상을 따지고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고 바울이 빛이고 바울이 보냄을 받은 자가 맞습니다. 바울은 깨달았지만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율법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죄를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주인이 바뀌어지는 이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겪어지는 것이 바로 죽을 만큼의 고통,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그 말씀이 되어지죠. 그 말씀과 같은 존재가 되어집니다. 빛을 내가 받아버리면 내가 빛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율법이 못했습니다. 율법이 못하는 것은 행위만 강조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 마음에 들어서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바꿨습니다. 왜요?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내 본질과 속성을 내가 스스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말씀을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바로 또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일은 바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아담을 만든 것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만들어진 존재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어진 자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까? 아담이 어떻게 창세기 5장에서 창세기 3장과 4장에서는 타락의 아담, 범죄한 아담, 주인이 마귀인 아담이었는데 5장에서는 자기 형상을 닮은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부르셨을까요? 네, 하나님을 왜 믿을까요?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겠다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그 일, 바로 구원,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게 하는 그 일을 아담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또한 지금 이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